한국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자생하는 이단도 있고 외국에서 건너온 이단도 있는데 그 교회의 큰 고통거리입니다. 신천지라든지 신천지는 1년에 2만 명씩 늘어나고 기존 교인들을 자꾸 뺏어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안산홍이라고 하는데도 아직 남아있다고 그러고 통일교는 약해졌고 그 다음에 안식교, 여호와 증인들이 요즘 길거리에서 한참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단이 늘어가는 걸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가 정신을 차리거든요. 성경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교리를 공부하는 계기가 된다고. 정신을 차리고 잠들지 않는 교인이 되게 만들어요. 이단들이 자꾸 이렇게 극성을 부리면. 그래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이단에 넘어가는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우리 기성교인들한테는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들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 정확하게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단에 넘어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정확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복음에 정확하게 서 있고 또 설교가 늘 성서적이고 가르침이 늘 성서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생활 잘해서 모든 분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단이란 말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도를 벗어나서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걸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거론했던 안산홍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또 통일교라든지 안식교라든지 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그게 왜 잘못된 가르침이냐? 성서를 벗어나 있거든. 그 사람들이 성서를 가르치지, 성서 구절을 따와서 막 가르치지, 근데 엉터리로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존 교회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도자들이 주님의 종,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가 완성자로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재림주로 자기가 온 거다, 이렇게 멀쩡한 인간을 주님으로 극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들을 그렇게 믿고 따른다고. 그러니까 뭐가 한참 잘못된 거죠. 이 시간에는 뭐가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이냐? 자, 성서적이고 교회를 존중하고 이런 것이 좋은 가르침이고, 비성서적이고 교회를 멀리하는 게 이게 이단인데, 네 가지로 분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고, 교회를 남겨주셨고, 이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단은 그걸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엉뚱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목조목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질문하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드리려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었어요. 그 균형이 무너지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 믿고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럼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아. 나는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아. 예수님은 좋은 분이지,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을 베풀었던 분이지, 예수님은 윤리적으로 훌륭했던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같이 따를 수 있는 그 정도뿐이지 무슨 뭐 신성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수양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돌을 닦는 게 아니거든. 내가 윤리적으로 순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르는 게 아니거든.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린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건져내는 거라고. 그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냥 건져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세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굴레에서 그냥 끌어내는 거거든. 노예 상태에서 그냥 건져내는 거라고.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자 맹자처럼 그냥 인류에게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그냥 착한 말씀하고 우리는 그걸 본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건 기독교에 대한 전혀 오해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요, 그저 도덕 종교로 끝나는 거지 구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구원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지. 그게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예수님의 신성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든, 또 사람이 어떤 상상력을 갖고 얘기하든,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제거하면 그건요 이단입니다. 나는 예수를 그냥 예언자 정도로 믿는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세주거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끌어낸 승리하신 구세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영이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육신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배가 고프셨고, 이 세상에 살 때 졸기도 하셨고, 이 세상에 살 때 슬프기도 하셨고, 이 세상에 살 때 고통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분명히 달리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고, 그리고 도마가 옆구리를 찔러보기도 하고,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태어난 날짜가 있고, 제자들과 공생애를 한 그 기간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대가 있고 부활한 날짜가 있고 육신으로 정확하게 이 땅에 사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한 겁니다. 그분이 분명히 이 땅에서 있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분 말고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 외에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육으로 온 것을 반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신 날짜가 있고 가르치신 날짜가 있고 돌아가신 날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분명히 제자들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고 제자들이 체험했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생활했고 그 증언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서는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말로 듣고 느끼고 구원을 받은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는 반복될 수가 없고 그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으로 추측해서 마음대로 상상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눈앞에 보였거든. 십자가를 지셨거든. 그거 외에 다른 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이 중요하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해서 꿈같이 생각해서 환상같이 생각해서 마음대로 사람들이 지어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사셨고 그거 외에 다른 증언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 이해하시죠? 목사님 이따 질문하실 걸 잘 대비해서 예수님의 육신을 강조하는 것은 그거 외에 다른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드문 경우긴 하지만 사람들이 꿈속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지. 그러나 그것도 성서에서 말한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거에 맞추어서 재해석을 해야지. 제 말 이해하시죠? 정확하게 성서에 쓰여진 예수님의 행적, 증언 이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른 말을 막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이 구세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육신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증거한 것이 진짜 기록이고 나머지는 사람들의 다 추측이지 상상이지. 그래서 육신의 메시아 육을 입은 메시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상상하지. 육신의 메시아는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성서에 기록된 메시아는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 육의 그리스도,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실제로 역사 공간에 사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는 한 분뿐이란 뜻이지 그거 외에 다른 분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하시는 거지. 그러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공간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시고 구원 사역을 일으키셨던 분은 그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을 입으셨던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야. 다른 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가운데 상이단입니다. 왕초예요, 왕초. 제일 큰 이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의 7원 가운데 7가지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거든. 구원이 부족하니 다른 메시아가 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 사역을 못하고 끝나니 문순병이 와야 되겠다. 신천지가 와야 되겠다. 한국 땅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다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원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다 이룬 거야. 십자가 대속사역을 끝낸 거란 말이에요. 그 이상의 십자가는 없어요. 그 이상의 다른 구속사역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딴 게 있어야 되겠다. 그 이단들이지. 통일교나 여호와 증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실패했다고 보는 거거든.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슬픔을 대신 채워주겠다. 그런 엉뚱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부족했다. 내가 패배했다. 내가 다 이루지 못하니 내가 슬픔이 많다. 문성명이 와서 이룩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따라갑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메시아는 구세주는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는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깨끗하게 완성하신 거야. 다른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다른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자기 증언인데, 사도들의 증언인데 뭐 메시아가 또 필요하냐고. 그건 다 사람들의 장사지. 사람들을 유혹해서 종교 장사를 하는 거죠.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거는 자기들이 메시아가 돼서 종교 장사를 하는 거지. 성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메시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죠. 예수님만이 구세주야. 할렐루야. 또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걸 부인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 구속을 이루시냐,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냐, 우리도 구원을 좀 보태야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우리도 구원을 좀 같이 보태는 거 아니냐, 이것도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보태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초대교회 때부터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그런 유명한 잘못된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신 교부에 의해서, 그 신학자에 의해서 그 성서적이지 않다. 그리고 다 정리를 해냈습니다. 가지를 쳐냈어요. 근데 슬금슬금 그런 게 항상 나타나.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보태는 게 아니거든. 제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떨어지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십자가에서 구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루신 거야. 내가 보태는 게 아니라고. 구원을 내가 보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하나님의 선물,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야. 그게 은혜지. 다 이루었다. 구원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그리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해서 평생 찬양하며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봉사지.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는 게 구원이 된다, 그건 아니란 말이지. 봉사를 많이 할수록 구원이 더 확실해진다, 그건 아니란 말이지. 내 말 이해하시죠? 이따 목사님 질문하실 거예요. 자, 네 번째, 교회를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오랫동안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초대교회 때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자, 저는 신학을 하면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했어. 왜냐면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죠? 그런 생각 해볼 때가 있죠? 혼자 믿어도 구원받지 않을까? 꼭 보기 싫은 권사, 보기 싫은 저 집사 있는데 내가 교회 가서 꼭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그냥 발버둥 치면서 사람들하고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집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떤가? 응? 그냥 라디오나 듣고 인터넷이나 보면서 TV나 보면서 신앙생활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나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함정에 빠져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책을 더 많이 보면서 생각하면서 성서를 더 깊게 이해하면서 그게 맞는 얘기구나.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이 맞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몸이거든. 교회를 벗어나면요, 예수의 몸을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면 곧 그리스도를 벗어난다는 말과 같은 거야, 그게. 논리적으로. 제 말 이해하겠어요? 또 논리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기러기 신자가 많다는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해요. 훈련이 너무 세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국에 100만 명이 된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는데 혼자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척하고, 예배 드릴 때도 있겠지. 그냥 성경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교회는 가기 싫고, 그런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냐? 나는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봐요. 죽으나 사나 교회 다녀야 돼. 왜? 교회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내가 싫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자라는 거야. 혼자 집에 있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교제하기 싫은 사람 있으니까 편안하지. 편안만 하지 신앙이 자라질 않는다니까? 어떻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할 때 신앙이 자라는데, 보기 싫은 사람 내가 가서 인사하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야. 힘든 사람하고 더불어 살면서 섬기는 걸 배우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의 실천장이지. 단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몸으로 믿는 거야. 몸으로.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뜻이 무슨 뜻일까?
정신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몸으로 믿는 거야. 몸으로.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을 해보는 거지.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실천을 해보는 거지.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을 뿐 아니라, 가르침이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이 있을 뿐 아니라 실천이 있는 곳이지. 실제로 사랑을 해보는 거지. 실제로 용서를 해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다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로 자라는 거지. 혼자 있으면 뭐가 자라겠냐고. 마음만 평안한 거지. 마음이 또 평안하지도 않아요. 또 불안해지지. 여러분, 교회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부인하고 혼자 신앙생활하겠다,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에 빠진 거예요. 성서적 가르침은 교회적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교회적 신앙입니다. 힘든 걸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성숙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할 때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안 자라냐면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안 자라.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도대체 성경 말씀대로 따르질 않아요. 조금 배웠다고 생각하는 권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몇 차례 대화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러시는 거야. 그냥 제 생각이야, 제 생각. 성경에는 이런 말 따르질 않아요. 제 생각에는. 성경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이게 신앙이 성숙하는 거거든.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이게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지.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내 생각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교인이라 하더라도 그만큼밖에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해.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자기 안에 폐쇄되어 있어요. 자기 동굴 안에 갇혀있다고.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주님 말씀을 따를 때,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따를 때에 신앙이 성장할 뿐 아니라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뭐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 거거든. 내 생각에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이단은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존중하는 거야? 나를 존중하는 거야? 나를 존중하는 거지. 성경은 주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쓴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는 성경은 무시하는 태도라고. 그리고 내가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나는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이 계시지. 응?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더 따르는 거야. 교인들도 조심하셔야 돼. 교인들도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도 아니 나는 신경 안 쓴다. 내 생각에는. 그거 뭐야? 내가 이단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이단 끼가 좀 있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이단이 돼. 이단에 따라가고.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한번 다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이게 교인들이지.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 이단들, 그건 뭐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 교주님의 말씀은 예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말 이해하겠죠?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단이지. 교인들도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단기 있는 교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난 그거 안 따른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그건요, 이단기가 농후한 거예요. 따라갑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냥 예언자 정도로 생각하면 이단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지.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예수님에게 신성이 빠져 있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냥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 정도밖에 얘기 못하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구세주죠. 어떻게 구세주냐? 신성이 있으니까 구세주지. 두 번째,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고, 몇 월 며칠 날 그 십자가를 지셨고,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으셨고, 정확하게 역사 공간에서 단 한 번 역사성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인하면 새로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지. 단 한 번 바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꾸 메시아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은 단 한 번 유일하게 이 땅에 존재했던 분입니다. 그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한 분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십자가의 대속이 부족하다고 얘기한다든지, 십자가의 대속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구세주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거 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따라갑시다. 다 이루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이단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주장을 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성경 얘기를 통해서 이단을 찬양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 요절을 많이 갖다가 내세우긴 하는데 그걸 교묘하게 따다가 결국은 이단의 지도자들이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해도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왜? 성경의 주인공은 이단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왜 이단 얘기를 하냐고. 성경 밖의 얘기를 하면은 이단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적 믿음, 그리스도 중심적 믿음, 십자가 중심의 믿음, 교회 중심의 신앙.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